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 무슨 갈증이 나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궁핍 또한 부족, 그리고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결국은 해결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희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성경에서의 물은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 다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봐야 수고만 될 뿐, 여러분 어려움만 겪을 뿐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족이 없다고 여기고 나는 부유하다고 여기고 나는 부자라고 여기는 그런 부자, 어떤 그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 남들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나는 괜찮아 라고 여기는 마음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이 어떤 것을 갖고 부자인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 기술, 능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어렵지 않아. 이 어려운 경기 침체 가운데도 나는 힘들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어. 나는 내가 가진 게 많아. 내 연륜과 경륜, 이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편안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부자라고 여기고 넉넉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목마른 자라고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의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너무너무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고 누리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들은요, 그러나 절대로 좋은 모습의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은 부유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네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너의 중심이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그리고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이 모든 것들을 너는 보고 있지 못하는 것뿐이다. 너는 부요한 자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라 지금 깨닫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뭘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물로 나오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와 같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면 우리가 이해가 빨라요. 물을 먹고 싶은데 여러분 물을 먹으려면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옛날에 무슨 물을 누가 사 먹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을 사 먹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은 돈 없어도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갈증을 느끼지 않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서 무언가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가 돈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했고, 그 돈을 갖고 이 갈급한 인생의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런 노력도 할 수 없는, 돈도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래요. 돈이 없는데 와서 또 사 먹으래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얻기 위해서 사야 되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그리고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런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도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값 없이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지 않고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주와 젖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여러분 많고 많은 것 중에 포도주와 젖입니까? 창세기 49장 12절 말씀에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라. 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기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우유가 있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을 그런 삶이라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쁨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살면서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무슨 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속량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은혜, 돈 없이 받는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부족함, 또한 인생의 목마름,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물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세상이 밝아지고 또한 기뻐지고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은을 쓰고 가치 있는 것들을 소비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소모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할 때가 많은 거예요. 허무한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한번 뒤돌아보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뭘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허탈한 마음들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배불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애썼던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 품 안으로 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한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 세 편의 말씀 가운데 양식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세요?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이 말씀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물입니다. 물. 생명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양식을 찾는 것이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다 거꾸로 살고 있다고요. 교회 와서는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하고 바깥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고 바깥에서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정직하고 모범적인 그러한 기도의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게 해주시는 그 떡, 우리가 잔칫날 만들어내는 그 떡, 인절미, 시루떡 할 것 없이 많은 떡들이 있는데 그 떡들은요 잠깐 배부르게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떡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답이 나온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름의 해결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에 갈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며 열심히 노력하며 땀을 흘리는데 배부르게도 못하는 그런 굶주림, 그런 주림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생명의 떡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배고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떡을 먹고 사니까. 그 생명의 떡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것은요, 영과 육이 함께 합쳐진 온전한 것을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육체만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몸은요,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해야,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도 건강해야 온전한 소마라고 하는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떡도 적절히 먹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 나오고 그냥 뭐 비만이 오고 여러 가지 당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적절히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떡도 적절히 드세요. 왜 웃으세요? 저보다 더 배가 많이 나왔나요? 여러분, 사람의 떡도 적절히 드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떡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떡은요, 어떻게 먹으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먹으라는지 여러분 한 번도 몰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 말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좋은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먹는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한다면 내 영이 살찌지 못하고요,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해서 온전한 소마라고 하는 몸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곡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도톰하게 생겼잖아요. 살이 쪄 있잖아요. 그런데 쭉정이는요, 속이 빈 것 아닙니까? 쭈글쭈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영과 육이 배불리 먹고 살쪄 있는 모습, 건강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듣고 들을 때에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한 육신의 양식도 적절히 잘 드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들으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이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을 봐도 이 모든 공식들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이 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영이 죽어지면 안 됩니다. 자꾸 세상에 말려들고 빠져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세상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찌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시는 일은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카더라 하는 그런 뉴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인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각자가 다 포함이 되어지는 영원한, 모두가 다 포함이 되어지는 영원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에게, 살아있는 생명에게 약속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사야서에서도 벌써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영원한 언약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위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이 마지막 말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 보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과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바로 그에게는 확실한 은혜, 확실한 깨달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려진 영원한 언약의 내용 가운데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 무너지고 없어졌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진 건 1960년대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다윗의 혈통을 이은 사람들이 그 왕위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깨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위가 어떤 왕위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손 가운데 성전을 지을 그럴 왕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를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었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그 성전을 지었던 자가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평강이랍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왕, 평강의 왕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성전을 지으시고 허시고 다시금 세우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여러분 왕위를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안목으로는요, 도무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그 모든 왕위는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안목으로 바라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왕권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전의 터를 찾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로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을 찾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와 같이 대속 제물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까지 만들어졌을 때에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대속 제물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자리를 찾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 아닙니까? 성경에 어떤 왕을 바라봐도요 왕의 업적을 논할 때에 그 업적의 대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어느 나라를 얼마만큼 더 점령했고 땅을 넓혔고 또 부국 강병을 이뤘고 또 민생에 안전을 주었고 이런 것들이 왕의 업적이고 왕의 치리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요 특별히 그런 것에 관심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도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불렀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이런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그가 관심하고 중심으로 여겼던 그가 왕으로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성전에 관한 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이 어디예요? 오르난 타작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 성전 지을 그 터를 찾아서 그곳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리실 재앙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둬가셨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요. 말씀의 심판대가 되어지는 그곳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와 같이 보여줬던 이 다윗을 통해서 재앙이 물러나는, 그리고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무언가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줬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보여준 이 사건은요, 단순하게 재앙이 물러나고 재물을 들여서 무언가 해결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그 자리를 통해서 진짜 주인공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또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워졌고 만민의 인도자가 되어졌고 명령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희망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와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그러면 아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죠. 다윗이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게 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나라, 깨달을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윗에 의해 통치되는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거든요. 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나라를 소원하고 희망의 언약으로 깨닫고 또 말씀과 더불어 살아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요, 희망의 언약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다윗 왕의 그 관심과 그 모든 업적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성전의 핵심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한 은혜로 다윗을 통해 보여줬던 그 희망의 언약이 바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은혜가 바로 확실한 은혜이며 그리고 희망의 언약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언약, 어떤 세상 약속보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희망이 보인다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무슨 희망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한 희망, 회개해야만이 보여지는 그 희망, 그 희망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이 대강절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한없는 은혜 가운데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을 믿고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오늘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